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그 중에 중심 요절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중심 요절 속에 낮이 12시간, 낮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낮이라고 하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죠. 같은 성경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스스로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물을 구별하고 또한 시기를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하고 있기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진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러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마지막 때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요, 이 성경이 바로 신약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갖다가 모르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 빛은 곧 시대를 밝히는 빛이요, 또 하나님의 때를 밝히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과 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그걸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이요 낮에 대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펴보십시오. 살전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면 이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안 돼요.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압니다.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면서 빛이요 낮이란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9절로부터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할 때 그 낮이요 빛이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서 낮이요 빛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언제 오시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 4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그 빛과 낮의 아들, 낮의 자녀라는 것은 곧 주의 날, 도적같이 임하는 그 멸망의 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밝힐 수 없는 그 날, 그 날을 갖다가 알아내는 것,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요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나와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행복,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신문을 받겠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낮이요 빛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금 증명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낮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도적같이 이르는 그 날, 그 날을 갖다가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빛이요 낮이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물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 맨 말세지말에 있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세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 마음에 담아놓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이요 빛이 주의 날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그 날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데,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떤 것이냐? 주의 날은 베드로 후서 보시면 베드로 후서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면서 여기 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 또 낮의 아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 속에 받아서 그 진리를 깨우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날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할 때 이 도적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면서 도적같이 오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은 여기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요.
또 12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불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도식을 써서 정리를 해봅시다. 빛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갖다 깨달아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언제쯤 이를 것인가, 그걸 갖다가 깨닫는 자. 그런데 그 주의 날과 주의 도적같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그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은 어떤 것이냐? 불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그 심판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불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엘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걸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걸 얘기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날,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아니 불이라고 하는데 왜 껌껌하고 왜 빽빽하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캄캄하다고 하십니까? 핵 구름을 얘기한다, 핵 겨울을 얘기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빛이 이 땅 위에 도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빛이 아니함으로, 도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 겨울이라고 핵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창세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인데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전란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라 하면서 요엘서 2장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로 몰래 출국하려다가 이제 발각돼 갖고 무슨 한국군 파병된 병사들을 갖다 위로한다고 갔다 그러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면은 두바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블루스 칼리파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고, 또 그 이 돛담배 모양으로 된 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빌딩이 거기 있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이 음악 분수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전에는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 제가 가봤는데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막 그냥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굉장하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고 더 조명이 화려한 것이 바로 이 두바이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족했지만 그 후에는 황무한 들같이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미사일이 날아갈 때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뒷공문에서 막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이 쏴대는 소리처럼 막 소리가 납니다. 그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불꽃이 초계를 타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며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하면서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한다 라고 해요. 7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8절에도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하면서 자기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으로서 자동 항법 장치를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이러한 미사일들이 크루즈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그 목표 지점의 지형을 갖다 다 입력해 갖고 거기다 쏴보면 이것이 높이 날아가서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레이더에 걸리니까 레이더에 딱 붙잡혀 갖고 요격 미사일로 치니까 이것은 아주 낮게 지상 한 50에서 80m까지 더 낮게 내려와서 살짝 그 계곡 사이사이 갔다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7절 후반부에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고 피차의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따지란 얘기예요. 따지란 얘기야.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앞으로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크고 캄캄한 그날, 그 핵전쟁의 날, 그날 이후에 어떻게 들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끝부분에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막 그냥 혼란 속에 있을 때 누가 없어졌는지, 누가 올라갔는지, 누가 들림받아 사라졌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선지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래요. 세상 끝 말세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과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흔히들 뭐 예언합니까? 은사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래서 막 은사 충만해갖고 말이죠. 이걸 모르면 그는 모르는 사요. 어디 가면 뭐 돈 벌고 어디 가면 형통하고 어디 가면 뭐 가라 가지 마라 그런 점치듯이 그러한 예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그 속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왜 그런 비밀을 했느냐? 악한 자가 그것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빛이 비추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핵 기술을 갖다 가지고서 완벽한 ICBM입니다. 완벽한 ICBM.
그 ICBM 가운데서도 그 핵탄두 안에 다탄두 여러 개의 핵을 갖다가 핵탄두를 또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땅에 가서 확 퍼져요. 확산해요. 그래서 여러 개가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술까지도 보여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그 나라의 연근해로까지 다가가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기술이 여기에서도 사용되질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본 목사가 볼 때 이것이 중동으로 이 기술이 이전돼 가는 겁니다. 이전. 그래서 우리가 무기또라고 하는 제가 얼추 비춰보니까 곤란 구원쯤 되겠는데요. 이란이 이 핵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중동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패권,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가 여럿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수니파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라크는 미국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그러면 이란만 남았는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패권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중동 지방에, 중동 지역에. 그래서 중동의 여러 나라 아랍 국가의 모든 아랍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 중동 국가의 아랍 나라들, 아랍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렇고, 또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이 유엔에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그 15개 국가인가요? 그 국가에서 다들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전쟁에 터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다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수 없다. 그건 오로지 아랍 국가들, 다시 말해 피에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포되어져야 되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핵기술이 중동으로 이전돼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을 갖다가 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때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텐데, 또는 흰옷을 입고 우리가 들림받을 텐데, 그때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예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했지 말에 빛의 자녀로서 무엇이 빛이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였나이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감추고 감춘 이 말씀을 갖다가 20년 만에 아버지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선지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여 저 천성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혀 주시옵시고, 사로잡힌 자가 주인 대신 사로잡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오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